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모두가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느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영상물, 우리 북한에서 핵무기도 수소폭탄도 만들었다고 떠드는데, 북한 수용소와 관련된 영상물 간단한 거 하나 보고 우리가 설교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될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다 큰 소리 치는데, 어떤 신문에 보니까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이 최신형 기관단총을 가지고 나오는데, 돌멩이 몇 개를 들고 싸우자고 나가는 것과 같다. 우리의 형편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를 해야 되고요. 핵무기를 가지고 김정은이가 큰 소리 치지만 김정은의 생명은 하나님이 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복음은 그 위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유다 나라의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난 뒤에 아수르의 그 선조가 조공을 바치고 속국되어 있었는데 독립한다고 선언했는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끌고 히스기야가 살고 있는 왕궁을 완전히 포위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완전히 갇힌 가운데 여러 나라의 도움을 요청했으나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살려달라 기도했을 때 주의 사자,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 한 명이 나와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쳤는데 아침에 일찍이 다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되어 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손을 봐보니까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다 시체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사도행전 12장 1절로 23절에 보면 헤롯 임금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할 때 마가다락방에서 밤새도록 철야 예배를 하고 있었는데, 주의 사자가 나와서 헤롯을 쳤는데 벌레 먹어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로 21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사탄도 방해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 김정은 정권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도록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단체가 덕평에서 훈련이 자주 있죠. 훈련이 있을 때마다 저는 새벽기도 마치고 바로 덕평으로 달려갑니다. 차가 막히지 않는 시간에 가면 1시간에 갈 수 있는데 차가 막히면 3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가서 차 안에서 쉬고 책도 보고 신문도 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달려가 버립니다. 우리 권장님, 한의원 권장님 말씀이 밤 11시 되기 전에 자는 1시간이 밤 1시 넘어서 자는 2시간보다 낫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게 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자주는 못하는데 11시 전에 자보니까 그렇게 몸이 가뿐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유치부 때, 아주 어릴 때, 유아 때에 우리 교육을 시켜버리면 자라가지고 몇 년 교육보다 유치부, 유아 때의 교육 1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단편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세계복음화입니다. 나의 인생 목표는 그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속한 교회의 목표는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 북한복음화, 중국복음화,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를 좀 도와줬는데 축복받았단 말이죠. 여리고성에 있던 기생 라합이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고 정탐꾼 들어왔는데 숨겨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크게 어려운 거 큰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일이 도대체 우리가 하는 전도운동, 복음운동이 어떤 일인지 알고 그 대열 속에 있으면서 믿음으로 조금 헌신하는데 하나님의 시대적인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목표 속에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약간 헌신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응답과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덕평에 학교가 있고 거기 훈련은 있잖아요. 그래서 총괄하고 계신 우리 이수동 장로님께서 저보고 혹시 일할 수 있는 부부를 좀 구해주시면 좋겠다. 조선족 가운데. 그래서 제가 조선족은 안 계시고 우리 한국 사람이면 되겠냐? 괜찮다고. 그래서 제가 사공호 집사님과 황양숙 집사님을 소개해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수동 장로님 만나서 뭐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목사님 이 두 분을 소개해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맙냐 하니까 한 가지 시키면 3가지를 알아서 해버린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기독 신자기 또 복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일 시키면 잘 안 하고 말죠. 너무 게으름 피우고 문제 만들려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한 가지 하는 얘기하면 3가지 이상 해버린다는 거예요. 시킬 게 없다는 거예요.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 하와이에서 박사과정 공부가 있었기 때문에 갔습니다.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죠. 그 하와이 바로 앞에 진주만인데 그 일본이 거기까지 들어갔다가 핵무기를 맞고 항복했잖아요. 미국에 계신 여러분 목사님들도 만나보고 또 얘기도 많이 나눠보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제게 많은 그 도전과 꿈이 생기고 또 기도응답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1,000만 원이 없는 가운데 한 100억 가까이 들어서 이쪽으로 이사를 하다 보니까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 거 맞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 60억 정도 은행 빚이 남아있는데 작정하신 분들이 한 14억 되어지고 아직 안 하신 분도 계시고 하죠. 이번 주간에만 장로인 가정 4가정에서 한 6천여만 원 통장에 입금하셨더라고요. 감사드리죠. 또 한 분은 몇 년 동안 몇 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또 하셨더니 이번에 또 2천만 원 또 넣으셨더라고요. 감사하죠. 우리가 작정하지 않은 분들과 작정해 놓으신 14억 정도 되는 것을 여러분 조금 한 가정에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앞당겨서 상반기 중으로 좀 해주시면 우리가 60억 중에서 한 20억만 다운돼 버리면 나머지는 우리 10몇 년 동안 살아가면서 갚아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큰 부담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 그냥 우리가 운영이 가운데 되어지니까요. 빨리 그렇게 해서 한 20억 정도 다운시켜버리고 난 뒤에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몇 년 뒤에 응답받아야 될 그런 막연하게 생각인데 마음이 막 급해지는 거예요. 제 아들 박요셉 목사를 미국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저희 손자 이루미가 미국 시민권자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어려운 가운데 시골에 장인 장모 살던 집을 팔아서까지 아이를 유학 보내서 지금 현재 생활비를 대면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아빠는 맨 땅에 헤딩해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너도 어려운 가운데 공부를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힘들었다. 네가 지금 미국에 와서 적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냐. 아빠도 시골에 있다가 서울 와서 처음에 적응할 때 굉장히 힘들었다.
그러나 태어난 우리 손주만은 언약을 확실하게 심어가지고 미국이라고 하는 그 배경을 가지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주역으로 키워야 되는 것이다. 제가 막 그걸 만날 때마다 너를 보내놓은 다른 거 아무 이유 없다. 최고의 전도자로 만들어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손주를 만들어야 된다. 그걸 만날 때마다 막 계속 문자로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아이를, 손주를 지금 이제 2살, 3살 들어간 이 아이를 그렇게 키우려고 애를 쓰는데 애를 낳았는데 금방 보니까 카톡 보내줬는데 성탄절날 강단에 서서 막 율동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제가 89년도 인천에 처음 왔습니다. 석바위 시장에 있는 2층 상가교회 하나로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있을 때 우리 유경자 권사님이 새댁이었어요. 최예지 양이 그때 뱃속에 있었어요. 근데 최예지 은지가 자라가 지금 성인 돼서 결혼해야 될 나이가 됐단 말이죠. 이렇게 볼 때에 결국은 아이들, 우리 렘넌트가 미래의 희망이고 우리 기성세대는 그들의 발판이 되어줘, 울타리 되어줘야 되고 그들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라는 아이들 금방이기 때문에 어릴 때 어떻게 키우냐기 저는 전부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기도하는 가운데 네 손주만 그렇게 키우면 되겠냐? 교회 안에 있는 자라는 아이를 어떡할래? 막 이런 마음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하고 있는 노아연 집사님이 전문가입니다. 세상적으로 돈 많이 받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런 전문가를 보강시켜서 우리 자라는 아이들, 국제 어린이집 가도 옆에 좋은 데 있죠? 저기서는 세상 지식만 넣지 하나님의 지식을 안 넣어준단 말이죠. 어릴 때에 무엇이든 하니까 평생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에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너는 마음을 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네 자녀에게 언약을 부지런히 각인시키라. 앉았을 때도 누웠을 때도 길을 갈 때도 일어날 때도 계속해서 이마에도 붙이고 옷소리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메고 천장에도 문설주에 붙여서 언약이 각인되게 해라. 그러면 세계복음화 주역이 된다. 할렐루야. 7명의 랜더트처럼 그렇게 키우라는 거죠. 그래서 성교원을 돈을 들여서라도 활성화해야 되겠다. 제 친구가 룸메이트 같은 기숙사에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고 하남에서 제일 큰 교회의 후임 목사로 와 있습니다. 가끔 만나고 또 자주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 친구는 교회를 크게 지었고 옆에 교육관을 잘 지어가지고 원어민 교사, 원어민 강사 몇 명을 두고 아이들을 대안학교를 하는데 거기서 기숙을 시키는 게 아니고 아침에 와서 공부하고 집에 가도록 만드니까 큰 돈이 안 들죠. 원어민 강사들 300만 원씩 주니까 월급이 해결된다는 거. 아파트 하나 얻어주고. 그렇게 큰 돈 드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따라가지 않고 아이를 유학 보내면 100% 마약 빠집니다. 친구들이 파티에 불러내는데 안 가면 왕따 당하고 가면 마약 해버려요. 심지어 제 아들이 그런 아이를 사역하는데 가면 100% 다 마약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직자의 아이고 어릴 때부터 복음 안에 잘하는데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유학은 못 보내는데 이 아이들을 교회 안에서 영어를 열어주고 교회 안에 우리 중국 시스템은 언제든지 지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중국어를 열어주고 영어를 열어주면 지금보다 100배 이상 글로벌 인재로 키워낸단 말이죠. 그들의 활동 무대 100배 이상 커져버린단 말이죠. 어릴 때에 복음 확실하게 집어넣고 영어를 열어주고 중국어를 열어주고 악기 같은 거 가르쳐가지고 세상 어떤 학문은 사실은 다 틀린 학문이죠. 하나님 없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와서 공부하는데 그 세상 학문은 해야 되는 거니까 하되 빨리 뛰어넘어라는 거죠. 왜? 틀린 학문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흐름에 대열에 섰던 7명의 렘넌트가 시대의 주인공이 됐으니까 그런 걸 알고 복음으로 키워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어민 강사님을 몇 명 모시고 비록 규모가 적고 어렵지만은 아이들에게 복음의 확실한 언약을 심어주고 거기에다가 영어와 중국어를 열어주고 기능을 열어주는 이 일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게 불가능하냐? 전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한 1,000만 원 정도만 헌금해 주시고 우리 한 20억 다운시켜 버리고 나면 그 혜택을 우리 자녀들이 받도록 불신자도 우리 애를 저기 보내야 되고 저 교회 보내야 되겠구나 할 만큼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고 제 소원입니다. 전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힘을 모아버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렘넌트를 키우고 우리 후대를 키우는 이 일에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되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미 작정하신 분들이 이런 분들은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시고 원래는 제가 볼 때 전부 구석구석에서 전부 교회 근처를 놓고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한 10년 정도 헌금할 것을 앞당겨서 한 가정에서 1,000만 원 정도만 헌금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걸 계산해 보면 10년에 1,000만 원이면 1년에 100만 원이고 1년에 100만 원은 한 달에 한 8만 원 정도입니다. 결코 무리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더니만은 한 구자 1,000만 원 헌금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1,000만 원 이상이라고 하세요. 이상은 뭐 한이 없으니까요. 규정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10년 동안 1,000만 원만 하고 한 달에 8만 원 정도만 헌금해서 경제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축복은 물질과 헌금과 관련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불신자도 허벅이라는 사람은 99%를 내놓고 1% 가지고 사는데 우리 자녀들이 축복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제 축복도 받으시고 제가 북한에다가 100명 이상 탈북자 신학생, 탈북자 선교사 100명 이상을 이렇게 기도했더니 100명 놓고 막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 계세요. 100명이라고 한정하지 마시고 100명 이상이라고 하세요. 우리 100명만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한국에는 신학교가 많이 있고 목사님들이 많이 배출되어 있는데 몇만 명이 목회 임직 없이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도 하고 알바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나온 사당동 총신대학원만 해도 91년도 졸업할 때에 600여 명이 졸업했습니다. 동창들이요. 그러면 총신, 장신, 고신, 합신,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여러 10개 이상 되잖아요. 거기서 전부 500명 이상, 600명 이상 막 쏟아내놨는데 교회가 불어나느냐? 성도는 더 줄고 있단 말이죠. 지금 50%, 60% 이상이 주일학교 없어요. 전도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됐냐? 선교지를 눈을 못 떠서 그래요. 중국이라고 하는 저 선교지에 눈만 떠버려도 우리나라 인구가 다 가도 모자라는 어마어마한 황금어장이 있는데 선교를 모르고 전도를 모르고 신학적으로 키워놓으니까 그래 되는 결과가 와버리거든요. 삼성에서 휴대폰을 국내용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세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현대자동차가 국내 판매용으로만 만들어야 안 되는 것처럼 지금 글로벌 시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세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줘야 돼요. 그 언어를 열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비행기 타고 오면서 저는 성경 읽고 또 이제 책을 2권 읽었어요. 여러분 수용소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2차 대전 때 독일의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수용소에 히틀러가 가둬서 모욕시켜준다고 가스집어넣어 다 죽이는 그 수용소의 의사분인데 갇혔다가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와서 책을 쓴 것인데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딱 맞이할 때에 지금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20만 가까이 수용되어 있다는데 저는 그런 책도 많이 읽어보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기회를 주셨는데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제에 딱 갇혀있을 때 그 자유를 얼마나 갈망하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잘 쓴 책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김동문 목사님과 같이 앉아가지고 오면서 얘기를 또 많이 나누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을 가장 많이 하나님 흩어놨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안 가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싹 다 북한과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흩어놨죠? 세계보험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엄청난 복음, 2000년 만에 회복된 이 엄청난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원색적인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어야 되겠냐. 그래서 박 목사 빨리 어떻게 좀 이렇게 안정을 시켜놓고 순회 선교팀을 만들어서 선교지에 가서 우리 교포들이 만나서 먼저 복음 전에 그 사람 문을 해서 현지인들을 살려내는 시스템 깔아야 되고 세계 보면 하나가 천국 가야 된다.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리만 누리고 있으면 안 된다. 세계 선교팀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맞다고 아멘 아멘 했어요. 해야 됩니다.
빨리 우리가 과감하게 뛰어넘고 해서 우리가 선교팀을 만들어서 해외 캠프팀을 나가서 거기 시스템을 깔고 거기에 말씀 전하면 거기서 경제 다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10년 연초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조 생활 안 된 사람 중직자 너무 많이 있죠. 안 됩니다. 말라기서 3장 8절로 12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레위 지파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11조 안 내버리면 목회자가 굶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내 것을 도적질해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한재를 만나고 재앙을 만난다 그랬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경제 재앙을 계속 만나는 거 있죠. 왜? 헌금생활 안 되니까요. 11조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건축이라든지 선교도 약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물질도 풍성하게 갱신하시고 축복받는 그런 역사 꼭 일어나게 되기를 정말 부탁을 드리고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랬어요. 입을 크게 열래요. 하나님 채워주시겠대요. 1801년도에는 영국으로 가라 이런 말이 있죠. 1901년도에 미국으로 가라. 2001년도에는 중국으로 가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때 100여 년 가까이 영국이 영향을 입혔죠. 미국이 한때 또 선교했습니다. 미국이 막 들고 일어날 때에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나라니까요. 가난했던 청년 하나가 1시간 전에 교회 제일 앞자리에 와서 그 어머니의 시킨 대로 10가지를 놓고 집중 기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록펠러 1세입니다. 가난했던 청년이지만 하나님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게 물질을 주십시오. 세계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에게 쏟아부어 버렸어요. 미국의 모든 정유사를 다 장악해가지고 11조 계산하는 사람만 40명이 따라붙을 정도로 축복받는 록펠러 가문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 받아야 될 것이고 이번 25주년 5월 8일 날 우리가 임직식을 거행합니다.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약간의 임직 헌금을 하기로 이렇게 약속이 돼 있는데요. 3월 말까지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니까 순서지도 만들어야 되는데 도저히 나는 이번에 이 헌금할 형편이 안 된다 하는 분을 다음에 하시고 그 순서지에 이름을 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니까 지금까지 믿고 받고 난 뒤에 하니까 안 해버려요. 그러면 그 직분이 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3월 말까지 임직헌금 미리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우리 올 한 해 동안 원어민을 두고 모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언어를 열어줄 만큼 삶을 잡아줄 만큼 글로벌 인재를 키워낼 만큼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교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육자들 각 부서의 전문가들이 아이들을 계속 키워내서 정말 우리 렘넌트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나 사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송도, 남동, 영흥, 북경 우리 모든 해외의 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올 2016년도에는 요엘서 3장 10절 말씀처럼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그리고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더 이상 약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목표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도 강한 자라고 말할지니라. 여러분 강하다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얘기하세요. 박용배는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니고 나는 강하다 할지니라. 말한 대로 되어진다 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지는 나 여호와라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 얘기 나오죠. 38년, 40년 가까이 병이 들었으면 인생 다 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찾아오셔서까지 치유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40년 가까이 가난에 찌들어져 있고 40년 가까이 질병에 찌들어져 있고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큰 근심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나니 바울이 세상 명예와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에 보니까 3층 천에 올라가서 셋째 하늘을 다 봤다 그랬거든요. 천국과 지옥을 다 봤던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영의 세계를 다 봤는데 이걸 말하면 너희가 오해가 생기고 이해를 못할까 봐 내가 말하지 않겠다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천국과 지옥을 다 봤던 이 바울이 육신의 권력 3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내 육신의 가족들 가운데 구원 못 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혈육 중에 친척 중에 친구 가운데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거기 안타까워가지고 그게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저주받아서 지옥 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고 예수 알고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구원받고 너는 그걸 지옥 가라. 한마디 예수 믿어 얘기할 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출애굽기 32장의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밑에서는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 거기서 춤을 추면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야 된다 막 잘못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 내려가라 그랬죠. 내가 저 사람 싹 다 죽여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 버리면 주변국들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 광야에 다 죽이다 할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모세가 자꾸 중보기도 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정 용서할 수 없으면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님 차라리 생명체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지웁니까? 그래 내가 이것도 네 기도를 듣고 내가 용서하겠다 그랬죠. 여러분이 구원받을 사람을 명단을 적어놓고 눈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우리 친척 우리가 아는 사람 가운데 예수 몰라서 복음 모르고 종교생활 하기 때문에 우상이 빠졌기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눈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눈물의 기도. 이 바울은 선생이고 그 제자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편지하면서 내가 너를 보고 싶은 것은 네 눈물을 생각하여. 무슨 눈물이죠? 한이 맺힌 눈물입니까? 얻어맞은 게 억울해가지고 예수 믿어 박해받은 억울해. 아닙니다. 죽어가는 영혼, 복음 모르고 지옥에 가는 영혼, 박해하는 영혼들 불쌍해가지고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눈물이 통하는 자, 말씀이 통하는 자, 한 가슴이 통하는 자, 복음의 언약이 통하는 너 눈물을 보기를 원해서 내가 너를 항상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베드로후서 2장 7절로 8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서 가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너무나 타락하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는 걸 보면서 롯이 마음 아파했는데 의로운 롯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19장에서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천사 3명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하려는 것을 네게 숨길 수 있겠냐? 너는 내 벗이기 때문에 알려준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자로서 저 소돔 고모라 네 조카가 살고 있는 소돔 고모라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 아브라함은 기도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심판하면 됩니까? 공평해야 될 게 아닙니까? 거기 의인 50명 있으면 어떡하? 신병 있으면 용서하겠다 그랬죠. 가만 아브라함 생각해 보니까 모자랄 것 같아. 45명 있으면 45명 용서하겠다. 40명 있으면 용서하겠다. 30명 용서하겠다. 20명, 10명, 10명이 있으면 용서하겠다 그랬죠. 없어요. 근데 창세기 19장 2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롯의 손을 자꾸 끌고 나와서 살려주는 거 있죠. 우리의 중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과천 이청사에 들어가서 재경부 농림부 과기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죠. 재경부에 들어갔더니만은 저와 같이 말씀 운동하는 집사님이 이분이 캐톨릭 다니는 그 캐톨릭 신자 신우에서 활동하는 여자 자매를 한 사람 모시고 나와서 목사님 이 자매가 복음 얘기할 때 너무너무 관심을 갖고 이래서 목사님 만나보러 모시고 왔습니다. 캐톨릭 4대째 다닌대요. 앞자리에 앉았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이 한 30-40명 모여서 말씀 듣습니다. 그날 그 자매를 위해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 기초 복음을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라 해놓고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원죄가 무엇이며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칠판에 쫙 쓰면서 얘기했더니만 이 자매 성령의 역사겠죠. 성당 4대째 다니고 있는 자매였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선자 제사 왕 이 부분을 설명 그냥 눈물이 줄줄 쏟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가니까 한참 먼저 가서 30분 전부터 기도하고 있대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제가 지난주 목사님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도 확신이 있어요. 집에 가서 남편이 4대째 캐톨릭 집안인데 구원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건드려 보니까 착한 일도 못했는데 어떻게 구원받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목사님도 복음 듣고 예수님 그리스도 대신 막 설명 난 구원받고 난 지금 천국 간다니까. 아니 그걸 신물이면서 하지 왜 목사하고 하느냐. 그 아무리 목사님 얘기하고 구원받으라 해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불쌍해요. 우리 친정 시아버지 너무 불쌍해. 계속 우는 거 있죠. 그렇습니다. 생명 얻은 사람은 생명 얻지 못한 사람은 불쌍한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5절에 보니까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섰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시리라. 하나님이시리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예수님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나를 보는 자 아버지를 보았거늘 네가 어찌서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내가 아버지 아래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네가 모르겠냐.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우주 만물 창조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곧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시라. 그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시냐. 우리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 문제 세 가지 뭐냐.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거예요. 저주에 빠졌어요. 지옥 가야 돼요. 사단과 저주와 지옥 문제 해결한 자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대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23편에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고백할 때에 왕궁에서 평안한 가운데 얘기한 게 아닙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사방으로 우겨 사해도 괜찮대요. 어떤 사람이 막 불평불만을 막 쏟아냅니다. 저는 속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못 누리시는구나.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5절, 21절,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끝입니다. 뭔 그래 말이 불평할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부르셨대요. 6절로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녀가 8명 있었는데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언약의 자녀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에게서 난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의 첩 하갈에게서 난 자 이스마엘입니다. 그두라라고 하는 그 후처에게서 난 자가 6명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만이 언약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행위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 10절로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 하나님이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야곱과 에서가 상둥이를 있는데 그들이 태어나서 무슨 행위로 말미암고 아직 태중에 있을 때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큰 자를 어린 자를 섬기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러거든요. 말라기서 1장 2절에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14절 18절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완악하게 해서 강팍하게 해서 내가 영광 받을 자는 강팍하게. 그러니까 바로 왕이 강팍했잖아요. 지금 김정은 저주받은 집안이죠. 완악하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인 줄 믿습니다. 신학 박사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과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 전도와 선교, 올바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알고 그 복음의 대열 속에 들어왔다.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오랫동안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각인뿌리 체질이 우리 나이 수만큼 오랫동안 뿌리 내린 거예요. 여러분, 뿌리 내리면 열매가 나와요. 애굽에서 430년도 뿌리 내려버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거기 와서 못 간다 그러죠. 못 간다. 하나님 아무리 간다. 너희 이 땅을 너희 아브라함에게 이미 줬다. 그래서 못 간대요.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시행하리니.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 들으시니까요.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이사야 57장 19절에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업그레이드 시키라는 거죠. 왜? 영적 전쟁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될 것이니까. 훈련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더 이상 약하지 않고 나는 강하다 할지니라. 따라 하십시다. 나는 강하다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38년 동안, 너무 40년 동안 또는 50년 동안, 오래 기간 동안에 가난과 무기력과 무능력과 무응답으로 교회만 한번 왔다 가고 기도해서 응답도 한 번도 안 받고 전도도 한 번도 안 하고 이게 완전히 뿌리 내려가지고 전도는 안 되는 거야.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박용별은 강하다 할지니라. 나는 이란 말에 여러분 이름 갖다 붙이세요.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고백합니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박용별은 강하다 할지니라. 약한 나는 이제 더 이상 약하지 않다. 이걸요 입으로 신한 때부터 응답해보기 시작했어요. 돈 드는 것도 안 돼. 말도 못해요? 하나님 그걸 다 들으시는데. 저커버그란 사람이 99% 내놓고 1% 가서 산다 그러잖아요. 올 한 해는 반드시 경제 축복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가난은 예수 이름 물러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꺾일지어다. 모든 가난은 예수 이름 물러갈지어다.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왜 말 못해요? 나는 전도자로 살 것이다. 못하겠거든요. 테이프라도 저 밑에 전도지를 하나 그냥 전달하세요. 그걸 통해서도 역사 일어나요. 제가 고 박사님 그 부인 식당 하는 집사님 식당 하는데 오래 향기라는데 거기 가서 테이프 하나 줘놓은 것이 그 가정 완전 고은박 지금 완전 고은박사님 복음에 미쳐가지고 전부 성경책을 쓰고 있잖아요. 테이프 하나 준 걸 완전 사람 그래 바뀌어버린 게 있죠. 약한 자도 강해지고 가난한 자도 부유해지고 무능한 자도 능력자로 바뀌어지는 2016년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을 합해가지고 빨리
약간의 부채를 좀 다운시켜버리고 원어민 감사를 드려서 우리 교회 안에서 렘넌트를 정말 언어를 열어주고 수준을 끌어주고 그래서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축복의 역사가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 세계복음 주인공입니다. 당신은 축복받을 사람입니다.